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엘 14장 최고의 친구. 나의 친구로다. 아가서 5장 16절.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물을 갖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애정어린 마음은 금보다 낫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친구를 갖는 것이 땅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입니다. 재로 차고 넘치는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낙담을 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비추는 광명한 햇빛은 바로 친구의 우정입니다. 어려움을 반감시키고 기쁨은 배가시키는 것이 우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힘겨울 때를 지나는 사람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는 드뭅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이 없고 가난할 때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는 드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친구는 더욱 드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성경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뿐입니다. 이분에 대해 말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모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 배고픔, 목마름, 추위, 질병은 이런 필요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은 가장 크고 절실한 필요임에도 죄인 스스로는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양심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 스스로는 죄사함을 얻을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필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왕에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모두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인자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감옥에 갇힌 채무자입니다. 하나님께 수천 달란트의 빚을 졌지만 전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파산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채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빚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아셨고 친히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자초되어 버려진 자였습니다. 영생의 포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구조될 소망도 능력도 없이
성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책의 짐을 진 채 각자 죄의 사슬에 매어서 속절없이 가라앉는 배처럼 막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강력한 도움이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의 현자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의 자발적인 사랑과 긍휼, 연민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먼저 좀 오시라고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를 따라 오신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알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사람의 자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우정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바라는가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나 글이 아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정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행동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들이야말로 그분 우정에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비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 잠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와 달리 죄가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분은 우리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3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것도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사람으로서 질고와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만주의 주이셨지만 자주 기진하시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은 우리 때문에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흠이 없었지만 정죄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왕께서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싸우게 하고 말씀으로 원수들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고난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이 되시려고 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살과 피가 찢겨져야만 죄악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존귀하고 고상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저급한 사람만큼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값비싼 우정을 드러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처럼 큰 고난을 겪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친구를 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친구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의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친구라도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잠깐 동안 육신의 친구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몸과 영혼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와 또 영원히 친구로 남아 계십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의 괴수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책으로 짓눌린 양심이라도 그 모든 짐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도 깨끗이 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아담의 자손을 영원한 의로 덮입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누구라도 평강, 소망,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둘째, 그리스도는 가장 굳은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경박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워하고 싫어하던 것들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셋째,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제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유혹과 수많은 위험에도 이들을 안전하게 본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 없이도 끝까지 신실한 신자로 남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7장 25절. 넷째,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내면의 위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가난에도 화평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도 밝은 소망의 싸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과
영국 여왕이라도 줄 수 없는 값진 상급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가서 평화를 찾아보겠다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불쌍한 힌두교 우상 숭배자를 보십시오. 50평생 자기 몸을 괴롭게 해보지만 평화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제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순진한 로마 카톨릭 신자를 보십시오. 여전히 아무 위로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무수한 돈을 써 대는 부자를 보십시오. 여전히 불행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날마다 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싸매시는지, 병든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분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베푸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악한 세상의 저항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육신의 정력은 또 얼마나 제멋대로 날뜁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원수를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권능 있는 친구는 없다는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다정함과 친절함은 진실한 우정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돕고 조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감됩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품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를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사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분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악명 높은 삶을 살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기꺼이 영접하시고 죄사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세상이 포기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며 죄의 질병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모든 죄인을 받으실 만한 친절과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죄인을 고치시는 묘약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우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선언해 오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친구가 된 죄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우리의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에 힘들고 짜증이 날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아무리 자주 예수님께 찾아가 불평을 늘어 놓아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과 고통의 깊은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연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신자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이들의 싸움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미약한 섬김도 모두 받으십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막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모습에 감격하는 부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신자의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이 땅에서는 이에 견줄 만한 사랑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혹은 자신의 혈육이면 그렇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 속에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갚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인의 위대한 친구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궁율만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평하고 사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친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혜롭고 사려 깊은 친구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우정은 사실 눈먼 우정입니다. 지각 없고 무분별한 친절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지만 잘못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도우려고 한 조언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예수님의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나친 집착과 탐닉으로 친구에게 해를 끼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시는 것마다 하시는 일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유익으로 드러날 일이라면 말하기 껄끄럽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처럼 어려움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조차 당장은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지만 천국에 이른 후에는 그것이 모두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 친구들의 일을 다루면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혜로 이들의 관심사를 다루십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적실할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한 건강한 만큼 병도 허락하시고 기쁜 만큼 슬픔도 허락하시며 부유한 만큼 가난도 감내하게 하십니다.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 도성까지 이끄십니다. 지혜로운 의사와 같이 때로는 쓰디쓴 약을 처방하시되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실수가 없으신 이 친구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뜻대로 이루신 것에 안도하며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친구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 세속과 음란함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서로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해를 위해서 만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독려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의 집에 들렸다가 예기치 않게 상처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인의 위대한 친구인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의 우정과 그분의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완전한 지혜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책망하며 독려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와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분의 친절은 항상 지혜롭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항상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줍니다. 인자와 보내는 하루가 이 땅의 친구들과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분과 은밀하게 보낸 1시간이 왕의 궁전에서 보낸 1년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혜로운 친구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해도 한결같이 함께할 친구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친구입니다. 주 예수께서 인류와 사귀기 시작하신 지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리고 구원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친구로 사귀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욥과 같이 왕과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도 사귀셨습니다. 계층과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셨습니다. 므낫세, 삭개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 사무엘, 요시야, 디모데와 같이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신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벗으로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삭과 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성격의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와 같이 말과 행동에 능한 자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요한과 같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조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 아래 잠잠히 앉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동족들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소동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녹과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둔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과 세례자 요한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에바브로디처럼 자주 아픈 사람도 있었고 버시와 부르베나와 두르보사처럼 강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로 집안의 가솔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악한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오바댜와 같이 악한 주인을 둔 종도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불량한 아내와 자녀들을 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한 상황이 어떻든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다섯째, 거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열대지방에도 한대지방에도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책에는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의 이름은 물론 유대인과 이집트 사람, 자유자와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과묵한 영국 사람과 조심성 많은 스코틀랜드 사람, 감정에 예민한 아일랜드 사람, 불같은 성격의 웨일즈 사람, 쾌활한 프랑스 사람, 기품 있는 스페인 사람, 섬세한 이탈리아 사람, 사색을 즐기는 독일 사람, 건장한 아프리카 사람, 정확한 인도 사람, 오랜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 사람, 문명의 이기와 거의 상관이 없는 뉴질랜드 사람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과 지역과 언어는 달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와의 우정이 얼마나 견실하고 든든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처음 우정을 맺기 시작한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들은 전혀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혼이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한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히 만족스럽고 충분한 것으로 검증된 우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정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쉽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기껏해야 몇 년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몸의 근력도 곧 약해져 갑니다. 마음과 지성도 이내 고갈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쇠락의 길을 걷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탁월한 예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우정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친구이십니다. 변덕이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한 번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를 팽개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변하거나 소홀해집니다. 젊고 부자였을 때는 사람들의 칭송을 듣던 사람이 가난하거나 나이 들어 잊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친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친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작별 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마음에 오신 순간부터 영원히 그와 거하십니다. 세상은 작별을 고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시간이 지나고 죽음이 닥치면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장성하면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딸 역시 결혼하면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도 한 해 한 해가 헤어짐과 흩어짐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집 대문을 나서는 가족을 눈물로 배웅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장지에 묻고 돌아온 집은 얼마나 썰렁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두가 이렇게 떠나야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친구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누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과 이 땅 아래 그 어디든 이 위대한 친구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나누어 놓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어진 의무 때문에 집을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과 그곳에 함께 가십니다. 불과 물의 맹렬한 시련의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침상 밑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족과 세상 친구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분은 함께 가십니다. 바로 곁에서 말입니다. 낙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깰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한 때에도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친구인 아들을 가리켜 내 친구들이니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계획마다 어떻게 실망으로 끝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별과 분리와 실망과 사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한 분만큼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을 친구로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이제 간단한 적용의 말과 함께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찬찬히 습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이 글이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인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친구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를 미워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보시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화목게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죄인의 친구이신 그리스도와 기도로 교제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친구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불신과 비극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누릴 진정한 원천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숨을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해서 그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유일한 중보자요 보증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죄인의 위대한 친구를 거부합니다.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 강구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궁핍할 뿐 아니라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궁핍한 자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진실로 친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꺼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그저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죄를 부끄러워한다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대로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로 와서 그분의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와서 안전하게 거하십시오. 와서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와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친구이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특정한 명제들을 추상적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제로 살아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날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주와 구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서 18장 24절. 그리스도가 그런 친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삶과 모순되는 모든 것과 싸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잘못된 일로 미혹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것이 내 친구이신 그리스도께 할 일이냐?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궁유를 생각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친구 안에 머물기를 배우십시오. 병으로 몸져 누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청난 가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땅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서 여러분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친구, 사랑이 많으신 친구, 지혜로우신 친구,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친구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친구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분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알아온 것처럼 스스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보아온 대로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온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친구로 둔 사람은 참으로 부자요 복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